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보여. 나 쳐다봐. 하나님. 세뇌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중간에 의심은 그냥 넘어가 버려요. 무조건 믿어야 할 대상이지 그걸 의심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살이 여여가고 이제 거의 번 거의 90%는 거의 헌금을 했으니까. 가족들을 가정폭력범으로 만드는 거예요. 와.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곳이 사실 이단인 거예요. 어떻게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어? 안상홍이 하나님이야? 그럼 안상홍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두 가지로 대답하겠어. 그게 바로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친구 어머니가 이단에 빠지면서 자살하는 그런 광경을 좀 목도하시게 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얼마 전에 OTT 플랫폼에서 했던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 했잖아요. 네네네. 그거 보셨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정말 놀랐어. 아니 저걸 구별을 못 한다고? 저거를 믿고 있다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왜 열받고 그게 더 놀랐어요. 열받지 마시고. 와, 제가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는 또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걸 네. 느꼈냐면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공동체에서 우리 정통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복이구나. 맞아요. 이게 축복이다. 이게 진짜 복이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맞아요.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2단 특집입니다. 네. 신앙이 있는 분들이나 신앙이 없는 분들도 오늘 프로그램을 꼭 진짜 꼭 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특집으로 할 텐데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네. 정말 보셔야 됩니다. 네. 자,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장이자 상록교회 담임이신 진용식 목사님과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님 먼저 두 분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JMS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탈퇴하신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진용식 목사님과 탁지원 소장님은 뭐 대표적인 이단 전문가시니까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진 목사님. 예. 네. 저는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네.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는 이단에 빠진 신도들을 정통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네. 그런 이단 상담을 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상담소 협회를 통해서 한 2,000명 정도 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도 계속 그 상담소에서 한 일주일에 한 명 정도는 돌아오고 있어요. 네. 잘 나오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 탁지원 소장님은 예. 네. 이렇게 세 번째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52년 전에 저희 선친인 고 탁명환 소장님께서 네네. 세운 이 현대 종교를 통해서 이단의 대처는 가장 중요한 게 경계와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문서와 상담과 강의와 자료 정보들을 나누면서 이단 대처하면서 또 경계와 예방을 앞서서 열심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현대 종교의 탁지원 소장입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우리 세 분이 또 나와 계시는데요. 자기소개를 좀 직접 해주실래요? 지금 네. 큰 명찰을 달고 있어서 보이긴 않지만 다 전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전 있어요. JMS 부총재 김경천 목사님.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만은 그래도 또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또 나왔습니다. 네. 저는 그 1980년도에 JMS에 들어갔다가 2009년도에 나왔어요. 30년 만에 나왔고 예. 거기서 뭐 홍모부장, 교육부장 또 부총재가 4명 있었는데 네. 그중에 한 명 있었고 30년 만에 나왔고 지금은 합동 장로교회 회복교회를 세워서 개철하고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김격천입니다. 예, 네, 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은 그 다큐멘터리 통해서 인터뷰도 하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네. 자매님,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에 신천지에 빠져서 1년 정도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된 김은강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김창현 집사님. 2002년도에
안상홍에 빠졌다가 1년 정도 저도 활동하고 구원받고 나와서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김창현이라고 합니다. 예. 구원받고 나오신 거예요? 나와서 구원받으신 말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말씀을. 나오셔서 구원받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전 하나님의 교회 네. 네, 신도였던 김창현 집사님. 자, 뭐 이단 대표 3인방이라고 할 수 있죠. JMS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탈주자분들이 나오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경천 목사님께서는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에서 JMS 정명석의 실체를 폭로하는 인터뷰를 하셨고 근데 사실은 그게 용기가 참 필요한 그런 일이지. 행동이셨을 텐데 맞아요. 네.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예, 저는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래도 결자 해지. 내가 묶었으니까 내가 풀어야 된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저로 인해서 또 JMS 단체가 커간 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넷플릭스 찍으니까 세계적으로 아는 명인지 유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할 것은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뿌듯한 마음도 있어요. 네. 아니 사실 나는 신이다 그 다큐멘터리 통해서 정말 이게 충격이라고 할까? 그렇죠. 아니 이단이 저 정도까지였어? 그냥 우리가 이단 많이 알잖아요. 저도 이단 교육 받았었거든요. 우리 다 받았죠. 네, 그런데 저 정도까지였어? 실체를 저희가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 보기는 처음이었어서 그러니까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경각심을 얻는 데는 그 프로그램만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경천 목사님이 큰일 하신 거예요. 한숨 좀 쉬지 마시고. 제가 이단에 빠질 거라고는 눈끝만큼도 생각 못했어요. 그렇죠. 그 전에 네. 근데 내가 이렇게 TV나 방송에 나오는 그런 대상이 됐다니 이게 잘 양립이 안 돼요. 그리고 인정하기가. 30년 만에 JMS에서 나오신 거잖아요. 네.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차츰 저 보따리 좀 풀어놓을게요. 네. 아니 근데 네. 저는 전용식 목사님께서도 과거가 있으시다고. 아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근데 엄청난 과거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과거? 이단 탈퇴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께서도요? 예. 목사님은 어떤 이단이에요? 어떤 저는- 이단이었어요? 이거 말 잘해야 되겠다. 저는 안식교인데요. 제칠 예. 안식교? 네네네. 이제 저희 아버지가 벌써 이제 안식교인이었고 안식교 장로였고 네. 예. 저는 이제 안식교인으로 태어나서 안식교 교육만 받았죠. 예. 그러니까 뭐 안식교 외에는 다 잘못된 거고 안식교만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성장했어요. 세상이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안식교의 그 교리가 우리하고 좀 아주 극적으로 다른 게 구원 예. 문제입니다. 구원 문제. 네. 예, 그러니까 완전 성화, 즉 안식교 용어로 품성 변화라는 그 교리가 있어요. 완전 성화가 돼서 품성 변화가 돼야만 구원을 받는 거죠. 철저히 안식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죽었는데 네. 그 장례를 제가 참석했어요. 네.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분은 천국 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근데 나는 안식교 교리로 볼 때 그분 천국 못 갔거든. 완전 성화 안 됐으니까. 얼마 전에도 부부싸움 하는 걸 내가 봤다고. 어머. 그래서 부부싸움 한 번만 해도 못 가는 거예요? 아니 부부싸움 할 정도면 성화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말하는 그 완전 성화라면 그런 유머가 있어요. 허벅지를 확 꼬집어도 아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아이야 요 정도야. 사실 안식교 신앙을 깊이 한 사람은 전부 이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깨달은 거죠. 구원이라는 게 율법의 행위나 또 완전 성화가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안식교에서 나오게 된 게 계기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구원 문제. 저 혼자 딱 나온 게 아니고 네네네. 안식교인들이 한 300명 개종을 했어요. 제가 탈퇴하면서 같이 나온 분들이 그분들은 이제 제가 깨달은 그 복음에 대해서 듣고 나온 거죠.
아 그때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안식교 그렇죠. 안에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나온 뒤에도 안식교인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근데 뭐 거기 뭐 때로는 뭐 교역자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듣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인들이 이게 돌아오게 된 뒤에 이제 사람들이 내가 나와서 이제 장로교회 목사로서 신앙 목회를 하는데 네. 안식교인들처럼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을 다른 이단에 빠진 사람을 데리고 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아 그렇게 해서 이단? 이제 시작한 게 네. 상담 사역이 시작됐죠. 그러셨군요. 이단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누구든지 느낄 거예요. 아, 저런데 왜 빠지지? 그렇지. 멀쩡한 사람들이 어.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자, 근데 과연 이게 뭐가 부족하거나 뭐가 뭐 잘못돼서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물어봐요, 죄송합니다. 물어봐. 죄송합니다. 다 그냥 똑똑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신데. 아니 김창현 집사님 그 전에 하나님의 교회 빠지기 전에 신앙이 있었어요? 예, 저는 모태 신앙이었고 모태 신앙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빠졌어요? 구원관이 확실하지 않았었던 거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고3이었는데 집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에 그 아주머니 두 분이 오셔서 설문지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띵동띵동? 예.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그냥 얼른 이제 그거 작성해 주면 돌아갈 줄 알고 문을 열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집이었으니까 이제 십자가도 있고 이제 교회에서 준 달력도 있고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예민하게 생각했었던 걸 건드리더라고요. 왜 일요일 날 교회를 가냐? 뭐 크리스마스가 진짜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다. 뭐 십자가가 있으면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다라고 이제 그 성경 구절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한 번도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가 이제 너무 순수하게 당했던 거죠. 이제 진짜로 날짜를 세 보니까 7째 날이 토요일이고 진짜로 이제 어떤 자료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닌데 지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길로 이제 그 사람들 쫓아가서 침례 받고 이제 그 빠지기 시작하게 됐어요. 순식간에 일어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참 이제 후회도스럽고 되게 참 이단이 나빴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큰 특징이 예. 이제 거짓말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런 큰 일이 있었으면 부모님한테 먼저 말씀만 드렸어도 사실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었을 일인데 예. 또 그것마저도 이제 그 뭐 돼지한테 진주를 주지 말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너만 알고 있어라. 이거는 지금 바로 말씀 드려도 모른다. 집사님 그러면은 집안이 원래 몇 대째 신앙이었어요? 이제 증조 할머니도 교회를 다니셨어서 증조 할머니, 엄마 저까지 이제 4대째 교회를 다니고 있기는 했어요. 자 그러다가 그 설문조사하러 온 그 두 아주머니들 때문에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듣다가 이제 거기 가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전혀 몰랐어요? 눈치를 못 채요? 어떻게 보면 보이스피싱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게 만들고 예.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조종을 당하게 이제 만들었었고 눈치를 챈 거는 좀 지나서였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 거짓말을 시키니까 저도 이제 연기를 했었던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처럼 최대한 지내려고 하게 되고. 예. 근데 좀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제가 행동에 이제 변화가 오게 되거든요. 어떤 행동? 거기서도 교리가 좀 특이했던 것 중에 식사를 할 때 이제 다 교회를 다니는 집이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러면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음식에? 그러니까 저는 그 교리만 믿고 무서우니까 제 밥그릇하고 국그릇만 살짝 들어서 여기 귀신 안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잠깐 들었다가 기도 끝나면 이제 놓고 이것만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이상하고 반찬은 안 먹고? 반찬 안 먹고요. 그리고 거기서 대학생 때였으니까 이제 돈이 없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는데 전단지 돌리고 이렇게 했었던 살이 여유어가고 이제 거의 번 거의 90%는 거의 헌금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암묵적으로 그 당시 직장인들도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 그 헌금을 했었고 이제 대개는 가정 불화로 이제 나와서 가출해서 사는 그 청년들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를 수가 없게 되는 지점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제 가방을 결정적으로 뒤지셨죠. 이제 근데 이제 대학생 때 대학교 전공책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거기서 준 교리서나 교리책? 전도지 제가 이제 오히려 그 설문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발각이 돼서
이제 어머니께서 조치를 취하셨던 거예요. 네, 지금 저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의 교회 전 하나님의 교회 출신의 우리 김창현 집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전 신천지 우리 기분강 자매님 표정이 맞아. 계속 끄덕끄덕. 맞아. 예. 맞아. 우리도 그랬어. 그래요. 자, 가면서 우리 그러면은 우리 김경천 목사님 말씀 좀 듣고 내가 좀 여쭤볼게요. 네. 아니 금식 기도에서 어머니가 난 아들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다가 JMS에 빠져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기 전에 100일 동안 아침마다 금식 기도하셨대요. 네. 형하고 저 사이가 7년 차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7년 동안 자식이 없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한나같이 사무엘 같은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예. 그 낳으면 바치겠다고. 그래서 이름도 경천이에요. 하늘에게 바치겠다고. 공경경 하늘천 해가지고.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늘 이게 모태 신앙이었고 교회를 늘 중심으로 다녔고 중고등부 회장도 했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죄를 어떻게 벗어나는가? 뭐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성경을 좀 확실히 알고 싶다 이런 게 있었어요. 성경을 좀 왜냐하면 부활하는 문제, 공중 휴거하는 문제, 뭐 예정론 문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걸 이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예. 교회에서 이제 질문하면 야 아는 거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렇게 핀잔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교회는 이상하게 그 반지성적 풍토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질문했는데 교만하다 그러고 아는 거 갖고 구원받나 이렇게 몇 번 당하고 나니까 그렇지만 그 궁금한 것은 이 내재된 채 이제 눌러진 상태로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 대학교 갔는데 거기서 선배를 만났는데 선배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을 2000번 읽은 분이 계시다. 2000번.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못 읽었거든요. 군데군데만 읽었지 이렇게 통독으로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번 읽었다 하니까 신뢰가 팍 하더라고요. 듣는 순간 혹시 이단 아니요?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 경계심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어요. 예. 그래서 나 좀 빨리 데려가 주라. 그랬더니 아직 덜 연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연결해야 돼요? 기도를 더 해야 한다는데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나 좀 빨리 데려가 주라 그랬어요. 그 전도자한테. 그랬더니 따라갔는데 그때가 이제 12월 27일이었었죠. 크리스마스 지나고 딱 갔는데 그 정명석 씨가 앉아 있었던 거죠. 오늘날에. 아 직접 만났어요 처음에. 예, 우리가 초창기 멤버니까요. 네. 근데 딱 들어왔는데 네가 올 것을 내가 꿈에 보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가 올 것을 꿈에 봤다고. 꼭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았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꿈에 보았다 그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정명석 씨 성경이 너덜너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 야, 이 양반 성경 진짜 많이 읽었다 이런 느낌이 들고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 많이 해가지고 신령하다는 사람들 앞에 가면 예. 제 마음을 다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주눅드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명석 씨한테 그런 거 당한 거죠. 딱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고 환상으로 딱 보고 그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평소에 제가 궁금하던 것을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가 궁금했어요? 뭐 죄에 대한 문제. 죄 문제라든지 뭐 종말론 문제라든지 휴거 문제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예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수님이나 오셔야 답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명석 씨가 그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꽁 잡는 게 매라고 한 3일 있다가 제 입에서 선생님은 다시 오신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입니다. 딱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냐면서 이제 안수기도 하는데 막 닭똥 같은 눈물이 줄줄 떨어지죠. 제 발로 찾아가서. 그러니 제 뭐 발로 고백하시고.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불병을 타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불병거 타고 안 오고 어떻게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왔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 뭐 엘리야라고 했거든요. 그거 같이 불병거 타고 온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 왔듯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갔지만 새로운 사람으로 온다. 이런 교리가 있어요. 이걸 30개론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명석 얘기죠? 예. 이걸 한 논에 한 시간씩 2시간씩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3일 동안은 이제 거의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고 했었기 때문에 빨리 배웠던 거죠. 그 과목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초창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제자 비슷하게 키워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가족한테는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죠. 절대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네가 떳떳하면 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무당이 사람 때려 죽인다고 그 아직 교리를 절대로 이렇게 제대로 전수받지 못한 상태에서 네. 괜히 핵심만 말하다가는 이해를 못하니까 역공을 당하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막 얘기하고 싶어 미치지 마. 그렇지. 막 나는 지금 주님 만났는데 네.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더 믿어지는 거지. 성경하고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적 베푸신 다음에 어디 가서 말하지 얘기하지 말라 말라고 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얘기 딱 오버했대요. 근데 사실은 그 정명석 씨를 그러니까 재림 예수를 믿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믿어져요? 그게요. 네. 세뇌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네. 중간에 의심은 그냥 넘어가 버려. 의심도 안 돼요? 아니 의심할 만한 행동이 있어도 예.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믿어야 할 대상이지 어. 그걸 의심하거나 그러면 안 돼. 설교하다가 내가 태풍에 눈을 빼버릴 거야 그랬거든요. 정명석 씨가. 근데 그 다음날 내 동생이랑 TV 뉴스를 보는데 아나운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북상하던 태풍에 눈이 빠졌습니다. 야, 소름 끼쳤어요. 그렇지. 그런 것도 있었고 내 동생이 정명석 씨의 운전 기사였거든요. 근데 걔가 갑자기 이제 군대 가야 되는데 이제 신검 받으러 갔잖아요. 근데 그 전날 며칠 전에 귀에서 고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군의관이 아픈 사람이냐 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동생 귀를 보더니 아, 이 새끼 중이염이네. 그래가지고 빠졌는데 그런데도 3년 동안 그 영장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냥 군대가 걔는 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운전병이니까 다리니까 하나님께서 빼내주셨다. 이런 식으로 그냥 철떡같이 교리로 세뇌됐지, 네. 기적을 체험했지, 환상과 이게 뭐 계시를 본다거나 신비 체험을 하지. 그런데 이제 아까 모태신앙이라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금식기도해서 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아셨는데 이게 어머니가 이제 나오라고도 하시고 그때마다 내가 그러죠. 어머니가 기도해서 날 낳지 않냐.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말을 못하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인도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저랑 뭐 이렇게 손잡고 기도도 하고 막 하셨지만 뭐 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난 100마디를 해버리거든요. 예. 자, 이번엔 신천지 차례입니다. 네네. 자, 은강자매. 네. 자, 신천지. 네.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 아 이게 이단이 참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맞아요. 이단의 공통점이 하는 수법들이 네. 이게 다 비슷하구나. 그 전에 교회 다녔어요? 이단에 저는 신천지에 빠지고 두 분처럼 모태신앙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 모습을 항상 뵀어가지고 사실 엄마 기분을 맞춰드리러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엄마가 교회 가면 좋아하니까 동생 손잡고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다니다가 아까 전에 MC 두 분께서 저희 처음에 어떻게 이단에 빠지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어떻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갔다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멀쩡하고 머리 좋고 착한 친구들 진짜 많이 빠져 있거든요. 공부도 많이 하는 분들 네. 있고 교수도 있고 그죠? 네, 그리고 법관도 있더라고. 네, 제가 있었던 청년들, 제가 같이 함께했던 청년들 중에 5개 국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친구들 많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단에 빠져서 피해를 받고 있는 건데 저도 속아서 들어갔어요. 어떻게? 제가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을 막 하고 나서
이제 사회생활 새내기가 돼서 직장생활 아마 아시겠지만 집사님 제가 국악방송에서 네, 단원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유치원 교사. 국악했어요? 네, 저는 판소리 전공했어요. 판소리?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동아리 친구가 있었는데 그 네. 친구도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였어요. 네. 제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나 그리고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저를 뒷바라지해 주시느라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도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 보답해드려야 된다는 부담감이 아주 컸었어요. 그런 부담감이나 이런 힘든 저의 마음을 친구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는 이미 신천지 신도였던 거예요. 근데, 이미? 네. 근데 그거를 속이고 저에게 어느 날 내가 잘 아는 그 대학원생 언니 중에 상담 전공하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무료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성경 치유 프로그램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다, 시작이다. 한번 받아보지 않겠냐고 무료로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친구가 얘기하는 거니까 의심할 수가 없었고 그렇지. 네, 당연히 친구가 저한테 도움을 주려고 얘기를 한 거니까 의심 없이 상담사를 소개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담하는 언니가 하루는 저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번 이제 저의 뭐 MBTI라든지 애니어그램이라든지 그 심리 상담 도구를 이용해서 저를 이제 파악하고 나서는 예. 내가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정말 권위가 있으신 분인데 뭐 해외에서 목회 신학 학사도 따셨던 분인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오로지 청년들만을 위해서 문화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이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공연도 하고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와서 같이 활동을 해보지 않겠느냐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좋았죠.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조금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곳에 청년들이 빠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님처럼 말씀이 궁금해서 말씀이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그래서 간 곳이 신천지고 하나님의 교회고 JMS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처음에 그게 네. 신천지인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들이 그걸 안 밝히죠. 그때.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당근마켓 그런 어플을 이용해서도 전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네, 이거를 다 속이고 신천지라고 처음에 밝히지 않고 접근을 하니까 불신자든 신앙을 가지신 크리스천 분들이든 네네네. 네, 누구나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근데 그 부모님들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처음엔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아니 엄마가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성경 공부한다는 거를 부모님과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다 숨기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것도 성경적으로 입막음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말씀을 인용해서 하얀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말씀을 실제로 그 말씀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데 그런 말씀을 인용을 하니까 말씀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얀 거짓말로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부모님과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거짓말과 연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연기 수업도 시킨다면서요? 네. 부모님한테 걸렸을 때 뭐 어떻게 하라? 네. 어떻게 해요? 걸렸어 이제.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불신자셨고 저희 어머니께는 처음에 제가 살짝 성경 공부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런 교회에서 이단 예방 교육을 들으신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 그래서 맞아. 오히려 딸이 성경 공부를 한다는데 더 좋으셨죠. 하나님을 엄마가 잘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더 열심히 하라고 하셨던 거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이제 신천지인지 모르고 네, 그러셨던 거고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되신 것은 이제 이단 상담소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나온 저와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먼저 나간 친구가 이제 상담소를 통해서 이 신천지가 이게 교리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는구나 이걸 알고 나서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거기 안에 있는 청년들이. 그래서 그런 SNS를 통해서 이제 그 청년들에 대한 정보를 다 찾아본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희 부모님께서 김밥 가게를 하셨는데 김밥 그 집을 찾게 돼가지고 그 청년의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딸이 신천지에 빠져 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 무슨 보이스피싱 아니냐 그래서 끊어버리셨대요. 근데 이제 다시 전화가 오셔가지고
혹시 딸이 영어 학원 다닌다고 얘기했는데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하고 끊으셨대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때 이거 약간 소름이 끼치시고 알아봐야겠다 하시고 알아보셨는데 그때 영어 학원 다닌다고 엄마한테 얘기는 했었어요. 거짓말하고 전도하고 다녔죠. 영어 학원비를 받아서 그걸 이제 전도비로 쓰고 네, 그래서 알아봤더니 거기엔 없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상담소에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상담소에 예를 들어서 가거나 끌려가거나 네. 거길 가기 위해서 이렇게 뭐 어머니가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잖아요. 네. 그럴 때 배우는 수업이 있다면서요. 어떻게 행동하라. 네, 거기는 이제 강제 교정 교육이라고 해서 이단 상담소에 가면 이제 부모가 그 목사님한테 돈을 바친다. 그리고 강금 폭행을 한다. 상담소에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드라마를 보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뭐 최근에 우리가 저희 큰 명절을 보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실제로는 외갓집 큰집 이런 데도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가족과의 환경을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가면 안 되고 실제로 상담소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이 있고요.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내가 이단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어떻게 하는지 하래요? 뭐 목사님께 물을 부어라. 물 끼얹어라. 상담을 목사님께. 받지 않게 무조건 상담을 들으면 이단에 대한 실체가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연기 수업이네. 네, 연기 거짓말 수업을 받는 소리 거죠. 지르고 울고 우리 네. 이런 거 봤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나오는 과정 중에 부모님이 설득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신천지에 빠지면 모든 이단들이 똑같지만 그 반대 세력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씌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라도 해도 된다고 가르쳐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부모님을 저는 사실 악한 영으로 보고 도망 나올 때 이제 엄마 어깨를 물어뜯고 동생 손도 물어뜯고 네, 그렇게 했었고 상담소에서 나올 때 네, 상담소까지 가는 과정 가는 과정에 네, 도망가려고. 계속 물어뜯고 막 네, 그리고 이제 도망가려고. 네, 그리고 가스불에 손을 대면 이제 제가 연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가야 병원에 되니까. 가서 제가 신천지에다가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도망치려고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그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나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네, 맞아요. 어? 그 신천지에서는 신변 보호 요청서라는 걸 처음에 들어가면 네. 쓰고 영상으로 찍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단 상담을 받으러 왔을 경우에 그거를 경찰에 가서 들이미는 거죠. 이 친구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실종됐다. 가정폭력. 그러니까 가족들을 가정폭력범으로 만드는 거예요. 와. 그래서 가족들의 신뢰를 깨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고 사회로부터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곳이 사실 이단인 것 같아요. 아니 탁소장님. 아이고. 아니 지금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고 알 만큼 성경적으로도 뭐 어느 정도로도 이렇게 집에서 기도하던 집안이었으니까 두 남자분들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하나님 말씀 예언의 성취인 것 같습니다. 네. 택한 자들까지 미혹하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은 늘 깨어 근신하고 경계와 예방하고 또 지피지기를 통한 백전불태의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라는 건데 뭐 여기 나오신 분들이 잘못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더 잘 믿어보려 하다가 이런 문제가 되어진 것에 오죽 성경 공부가 없으면 이단에 가서까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한국교회 숙제가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항상 우리가 저 가짜들도 이렇게 열심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전도하는데 우리 진짜는 너무 가짜같이 사는 거 아닌가라는 심정이 요즘에 저는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는 진짜가 진짜같이 진리가 진리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저들의 열심보다 더 열심하여서 지금 이단 피해자가 한 200만 명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예전에 제가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할 때 JMS 자매를 하나 구출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자매를 딱 만나서 그 자매가 나 이제 저 JMS가 이단인 거 알겠다 확신한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단 대처 별로 어렵진 않네 됐네 그랬는데 이어서 그 자매가 했던 이야기가 하지만 저들에게 받은 사랑은 내가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도대체 이단으로 확신하면서까지
여전히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 한국 교회의 사랑과 섬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 세 분과 함께해서 영광인데요. 네. 감사한 이런 이단 피해자들이 많아요. 교회로 돌아오시는 분이. 네, 근데 네. 이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애타게 간절히 기다리면서 막상 오면 오면. 또 이렇게 또 뭐라 할까요? 저 사람이 이단에서 나온 사람이야 조금 말하는 거 이렇게 또 조심해, 막 이렇게 이런 뒷얘기들이 있는 것은 이거 우리가 이중 태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네네. 이단에 빠진 분들은 더 열심히 하고자 해서 그렇게 빠졌다 돌아왔으면 회복하고 치유하고 안아주고 더 많은 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애타는 심정으로 예. 한국 교회가 가장 중요한 기도의 그럼요.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탁지원 소장님이 현대 종교 이끌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그 아버님 아버님 혁명화 얘기 세상에. 안 할 수 없어요, 그죠? 네. 아버님 얘기부터 좀 시작해 주세요. 이단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예전에 아버님이 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원래 의사가 되기를 좀 원했던 네. 그리고 또 신문 기자로 활동을 방송 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이 친구 어머니가 이단에 빠지면서 자살하는 그런 광경을 좀 목도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 저렇게 나쁜 사이비 종교가 많구나. 근데 이 문제를 누군가는 좀 대처를 해야 될 텐데 예방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걸 알고 그럼 내가 해야겠다라는 게 아마 1960년도 초반이 아니었나 예,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님의 사역은 거의 60년째가 됐고요. 네. 제가 올해 이제 30년 정도 사역을 했고 제 현대 종교는 정확히는 52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1994년이죠? 예. 테러로 아버님이 소천하신 게 네네. 그때 2월 얘기- 18일 그때 상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영생교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의 피해자가 네. 증언을 하나 중요한 증언을 좀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증언만 있으면 당장 영생교가 일망타진되어지는 그런 순간이었고요. 네. 또 그 전날에도 MBC PD수첩에서 영생교 방송이 방영되어지면서 아버님하고 제가 이제 뭐 모든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와 아버님이 같이 올라오다가 저도 옆에 있었는데 예. 저는 이렇게 살아남고 그때 몇 살이었어요? 27살이었습니다. 예. 군대 졸업해서 아버님 좀 도움을 드리려고 네. 이렇게 좀 쫓아다니다가 그날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이제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근데 그 상황을 좀 얘기하시기가 곤란한가요? 뭐 이제 30년 내년이 30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사한 건 저희 가족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소망 생각하면서 이제 어머님이나 삼형제나 열심히 잘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그 만남을 기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런 이야기를 못할 건 아니고요. 좀 아쉬운 건 아직도 아버님의 사건의 배우라든지 공범이라든지 저희들이 가족이 생각하기에는 진범이라고 잡힌 친구가 예. 운전만 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고요. 네. 진범, 공범, 배우가 아직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언젠가 이 사건의 진실이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아버님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소망도 있겠고 네. 또 이런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뭐 지금도 폭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요. 네. 또 이렇게 사역자님들은 고소고발에 날마다 경찰, 검찰, 법원에서 시달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해서 한국 교회가 함께 이런 짐을 나눠 지었으면 좋겠고 기쁨도 함께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사역자들의 경계와 예방의 목소리에 좀 귀를 좀 기울여 주시면 아마 더 이상 이런 아픈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믿고 더 열심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단들이 요새 보면은 온라인으로 그렇게 또 포교를 많이 한다 그래요? 네.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거 좀 이제 알려주세요.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을 만나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줌으로 또 유튜브로 하니까 사람을 안 만나고도 몇 시까지 어디로 와 안 해도 너 집에서 유튜브에 내가 주소 보내줄 테니까 봐. 이거 봐. 그리고 요거에 어떻는지 피드백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즘 그 이제 줌 강의는 뭐냐면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미혹됩니다. 왜요? 무슨 뭐 특별하게 그 친구들이 그 원하는 지금 거래요? 그 연령층에서 가장 이단에 많이 미혹되는 게 대학생 때예요. 대학생 때는 학교에 가서 미혹이 되니까. 근데 그 대학생 미혹하는데 어떤 그 줌을 보내냐면 연애 특강. 연애. 연애 특강.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네네네. 여기 보면 몇 시에 이 연애 특강을 한다. 그래서 당신이 연애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자, 이게 무슨 신천지인지는 전혀 생각 전혀 못해요. 예. 이거 보다 보면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보고 나면 이제 보고 나서 이제 피드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다음에 또 다음 거 보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서 이제 빠져 들어가게 만드는 서로 건데. 관계를 맺는구나. 예. 그래서 지금은요 친한 사람들이 이런 그 줌 강의라든가 특히 유튜브. 유튜브는요 지금 아주 중요한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유튜브는 네. 요즘에 이단들의 지뢰밭입니다. 모든 이단이 유튜브로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교도 유튜브 채널을 10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뭐 유명한 손계문, 앤드류 강의 다 안식교 채널, SOS TV. 그 안식교가 거의 막 줄어들다가 이 강의 유튜브 강의를 할 때 이게 어느 단체인지 발표를 안 하고 하니까 그냥 붙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신천지 유튜브인데요. 한자 공부로 교리 이제 공부를 한다. 저거예요, 저거. 예, 저거 신천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재밌겠네 하고 클릭하면 이제 빠지는 가까울 거죠. 근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렇구나. 저기에 신천지의 교리가 들어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하냐면요. 이제 저희 그 교회에 제가 이단 전문가가 목회하는 교회에 장로님이 나 유튜브 보고 너무 오래 받았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목사님. 그리고 나한테 주소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안식교 목사더라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잘 모르고 무조건 클릭해서 보면 이게 뭐 자기 단체를 밝히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요즘 가장 유튜브로 많이 미혹되는 게 동방번개란 중국산 이단입니다. 중국 동방번개. 예. 이 중국산 이단은 중국 이단. 유튜브로 영화 교리 설명 이게 다 유튜브로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미혹됩니다. 동방번개요? 예. 그래서 유튜브는 함부로 클릭해서 보면 안 된다. 제가 3년째 유튜브를 취재를 했는데요. 네. 유튜브는 가짜 뉴스도 많지만 정말 이단들은 모두 다 유튜브를 하고 있고 게다가 요즘에 상담이 제일 많은 건 예전에 신천지 상담이었는데 예. 요즘은 음모론자들이요. 뭐 내일 전쟁이 온다. 올해 안에 종말이 온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튜브 보면서 3년 수고를 했는데 한 100분의 1 정도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100분의 99는 저희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시청자 성도님들께서 좀 이상한 말씀이나 종교 말씀, 교회, 목사, 선교사가 있다면 한 번만 이것도 체크하고 상담소나 저희들 또는 기독교 TV 교회 여쭤보면 쉽게 알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 피해자가 목사님 말씀처럼 제일 많기 때문에 네. 이건 제가 좀 덧붙여서 시청자분들에게 꼭 좀 말씀을 좀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내일도 네. 내일도 이분들 이렇게 모셔서 어떻게 이단을 탈출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보낸 뒤에 어떤 삶을 지금은 살고 계시는지 그 얘기 또 나눠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빠졌으면 나와야 되니까. 네. 네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고요. 네.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2단 특집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